샬롬.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접했던 끔찍한 뉴스는 엠번방 성착취와 관련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마치 악마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에 몸서리를 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악마였을까? 사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처럼 아주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히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가운데 많은 신앙의 공동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의 초대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적인 공동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자그마치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무엇보다 정결하고 또 성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그들을 인도하시며 이들의 신앙을 위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대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 공동체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이 몇 가지 전리품을 취하여서 자기 천막 밑에다가 감추어 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너무나 손쉽게 이기고 나서 너무나 작은 아이성을
깔보고 만만하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혹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밝히셨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를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순결과 신앙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작은 범죄를 용납하고 작은 틈새가 열리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점점 죄에 물들어가고 부패되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자신들의 밭을 판 돈을 가지고 나와 헌금을 합니다. 사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 이것이 밭을 판 돈의 전부인가 물었을 때 그들은 다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같은 날 죽고 맙니다. 항상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순결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순결을 위해 애쓴 백성인데 여호수아가 방심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시면 어느 날 기브온 거민들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다 찢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과 죄악을 제발 맺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되물어보지 않고 기브온 거민들의 말만 듣고 즉석에서 그들과 죄악을 맺고 맙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임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떠한 문제들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나서 각 지파, 각 족속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굳이 쫓아내지 않아도 될 명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하고 원주민들을 완전히 내쫓은 후에 그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분배받은 땅에는 정복한 지역도 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채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조약을 맺고 화치를 맺으며 나무를 패며 물기르는 자들로 일하게 하면서 함께 거할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셉의 자손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자손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도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등장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을 합니다. 쫓아내는 수고와 전쟁을 해야 하는 희생 대신 그들을 화치를 맺고 그들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 식량은 만나와 메추리알이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먹을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동력으로 삼고 농사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제 파종을 해야 하고 어떻게 김을 매겨야 하는지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를 배우고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에서 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화치를 맺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거스르고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가 바로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훗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대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농사짓는 법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가르치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법도 함께 전수하였습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 바칠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간을 죽이시면서까지 영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토록 애쓰셨는데 여호수아의 작은 방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본 주민과 화치를 맺은 그 일로부터 시작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죄들을 용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420장, 이전 찬송 21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상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방심하고 눈 감고 지나쳐온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죄들과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자여버리고 주님의 선하신 것만 바라보며 주님의 성결함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그 안에서 주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